우리들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시기도 했었을 거예요.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라면 뭐가 다른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시간이 남을 때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차이가 뭔가,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좋아함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 이건 뭐 정답이 딱 있겠나 싶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영어의 그 전치사 구, 그러니까 단어 몇 개로 이렇게 조합된 거를 구라고 그러는 전치사 구로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좋아하다라고 하는 것은 because of와 관련이 된대요.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에 따르는 그런 감정, 그게 좋아함인 거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설명해 볼 수 있냐면은 in spite of라고 하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치사 구로 이 차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좋아함이라는 게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충분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한 설명은 아니지만 뭐 하나의 설명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설명을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나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트라고요. 좋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슬쩍 등장시킨 엑스트라고, 중요한 것은 사랑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떠한 고상함, 그 가치를 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좋아함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사랑함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좋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때문에 좋아할 만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좋아해? 잘생겼잖아. 못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안 좋아하지. 그 사람 왜 좋아해? 그 사람 가진 게 많아. 가진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가진 게 없어지면 그때는 안 좋아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순수하지 않은 말처럼 보여요. 이 좋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명에 의하면.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in spite of, 그러니까 뭐뭐심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조건이나 이유로 봐서는 그럴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이나 이유로 볼 때는 안 좋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안 좋아하는 것이. 근데 그런데 좋아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수준이 높고, 그리고 더 고상하고 격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함보다는 사랑함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좋아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사랑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설명, 이러한 관점, 이러한 생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말로는 고상한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이유와 원인이 없는데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동기부여가.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함을 넘어서서 사랑함으로 가는 그러한 어떤 과정, 훈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말씀 들을 때 이유와 원인이 있을 때 좋아하세요라고 하는 설교를 그렇게 듣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럴 만한 이유와 조건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 그 차원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말을 주로 듣잖아요. 그리고 현실로 가면 그게 어려우니까 갈등하잖아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이유와 원인을 자꾸 말하고 싶은데 상황을 보면은 내 이유와 원인을 충족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못 해. 난 사랑 못 해. 이유와 원인이 충족한 다음에 내가 할 거야. 그것은 고상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런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그 갈등이 있습니다. 기뻐할 만하지 않을 때 기뻐하라고 요청받는 것 같고, 즐거워할 만하지 않은데 또 즐거워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늘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박국 예언자 하박국의 고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없죠. 당연히 기뻐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안팎으로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일밖에 없는 상황인데 좋아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럴 수 없죠. 그냥 because of의 원리가 적용되는, 정말 그렇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 하박국 예언자가 살던 시대가 남쪽 유다의 마지막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 말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조선 말기도 여러 가지 밖으로는 외세, 안으로는 부정과 부패. 그러니까 이 남유다도 좀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여호야김 시대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더 많이 뺏어다가 내 곳간을 좀 채울까라는 관심만 많고 위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운 그런, 안쪽으로는 그랬단 말이죠. 늘 사랑을 배우고 정의를 배우면서도 말로만 사랑을 배우고 말로만 정의를 배우고 현실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는 모습, 거기에 보고 매우 한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거리는 늘 있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이 나라도 이 지도자들이 늘 부르짖는 이야기들은 정의거든요. 정의와 공정은 늘 부르짖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때가 많죠. 이 간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간격이면 그래도 그냥 가는, 긍정하고 가는데, 이게 너무 벌어지면 정의와 공정은 늘 텔레비전도 나오고 방송으로 나오고 늘 나오는데 현장으로 가보면은 그거는 책에 나오는 거지. 그걸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지. 그렇게 살면 굶어. 안 굶으려고 그러면 정의와 공정은 말만 하는 거고 실제로 들어가서는 적당히 사는 거야. 거기에서 오는 어떤 박탈감, 실망감, 가슴 아픔, 특히 애국자일수록 더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런 마음은 더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정의감이 있고 파토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 나라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권력 가지고 행사를 하고 약한 사람을 눌러서 뺏어가지고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 대한민국도 살아오면서 늘 그런 역사 아니었습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은 좀 멀리 있지만 하여튼 늘 열광 속에서 어떤 입장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마치 축구 경기, 월드컵 경기할 때 1패하고 1무승부 했어요. 승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 저쪽이 지고 이쪽이 이기고 그럴 때 우리가 2점 먹으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 항상 경우의 수. 자력으로는 힘들어요. 자력으로. 왜? 그만큼 힘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도 항상 그런 어려움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의 여러 열강들. 힘이 어떻게 재배치되는지에 따라서 그걸 보고 지혜롭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아시리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바벨론과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야 될까? 아니면 저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과 친해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바벨론은 점점점 이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을 때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 하박국의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 바벨론이 압박하는 것도 힘든데 안에 보니까 살아가는 힘 있는 권력자들과 또 힘없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풍경, 모습을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 주제, 그 부조리를 싸맨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안팎의 부조리들을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펴놓은 거예요. 펴서 하나님 이걸 보시라고.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말씀을 계명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 율법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한심스럽고, 그리고 저쪽에 힘센 나라는 힘의 원리를 가지고 압박하고 들어오고, 참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보신 적이 있는데 1장 3절 4절이 그 말씀이었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4절 율법에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가만 계시고 입 꾹 다물고 계시고 없으신 것 같고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저 정말 속이 탑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을 내가 회초리를 써서 이 정말 정의가 실종된 이 녀석들을 좀 혼을 낼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박국이 하나님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더 못된 녀석이 덜 못된 녀석이 버릇을 고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옳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1장 17절이었어요. 1장 17절 제 끝에 말씀. 옳으니까 누구를 향하여 들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틀렸어요 라는 말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대답이 있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안 되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고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다른 사람 눈에는 포착되지 않는, 다른 사람은 찾아내지 못하는 그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좋아함에서 사랑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함이라는 말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유와 조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 행위를 한다, 좋아해 준다 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합리적인 관점 혹은 세속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있는 것처럼. 좋아할 만한 구석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 믿음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근데 신자의 믿음은 그 안에 그 믿음 속의 주인공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느낄 때는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8절 말씀으로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없음이 있음으로 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러니 내가 지금은 뭐 그럴 만한 이유와 원인이 없지만 즐거워할 만하고 기뻐할 만하다라고 하박국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게 19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보따리를 풀어서 내놓은 것은 다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보따리를 펴서 기도의 보따리를 펴서 하나님께 내놓은 것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비록이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이건 일단 빼고, 이거는 하박국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난 이후의 표현이니까 비록은 빼버리고, 그 기도의 보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표현하자면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없다는 거죠. 다 없어요. 이럴 때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살아오시면서 좀 있으실 거예요. 살아보니까 너무 눈물 나는 상황들.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한두 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희망도 없어요. 그때는 화도 나고, 그 다음에 분노도 생기고, 뭔가 정말 100% 해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참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없으니까 슬프죠.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좋아하는 거죠. 안 기뻐하는 거고, 안 즐거워하는 거고. 그것이 이야기하자면 좋아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지는 평범함입니다. 그 평범함이죠.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없기 때문에 슬프고,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럴 만한 조건이 안 되니까 미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거죠. 누구나 배가 고픈데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언제 즐겁습니까? 어느 정도 배가 차야지 즐거운 거 아닙니까? 따뜻한 거 먹어서 배가 차야지 즐거운 거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먹고 싶은데 한 끼 굶고 두 끼 굶으면은 좋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고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야, 그건 초급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중급쯤 되지 않았냐.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이제 신앙의 중급쯤 됐다 그러면 좋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을 조금 넘어서서 인간적 조건이 그만큼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도 나름 해낼 줄 알아야지 라고 요청하시니까 신앙생활은 처음에 감동이 있다가도 어느 시점 되면 또 힘들기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과 하나님의 어쩌면 변론인데요. 여기서 하박국이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물정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살아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항상 고상한 데 사셔가지고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기서 살아보셨어요? 이 땅에서? 다 미워할 녀석들 뿐이라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밀어버린다면, 제껴버린다면 찬양은 없는 거죠. 감사도 없는 거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상한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3장 1절에 시기 온 옷에 맞춘, 우리가 잘 모르는 음악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19절로 가게 되면 제일 끝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러면서 이 3장 전체는 또 하나의 노래이기도 한데 이 노래 속에 들어가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것이 주제죠. 이 주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 하박국이 어떤 하박국이었어요? 17절의 하박국이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필요할 때 햇볕이 그만큼 없었고, 필요할 때 비가 그만큼 없었고, 필요할 때 온도가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을 유지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출장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상황이라고 느껴질 만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를 이겼을 때, 신자의 절망과 탄식과 원망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신자의 부조리한 그 처절한 느낌을 이겼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가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무화과나무가 막 무성해졌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막 생겼고 감람나무가 막 풍성해졌고, 그건 아닙니다. 주 여호와가 나가 힘이시다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지금 구현된 사실은 아니에요. 거기에 신앙의 어려움이 또 있어요. 말씀이면서 말씀은 참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외양간에 막 소가 막 갑자기 많아지고 우리의 양이 많아지고 그런 것은 아님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누구나 분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또 미움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미워할 사람을 자꾸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이것도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는 그 평범한 수준에서 좀 고상한 수준으로 한번 가봐라.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칭찬할 만하고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중급쯤 지나지 않았냐. 이제 중급을 넘어서지 않냐. 신앙의 초급을 넘어서 중급 이상을 가고 있지 않냐. 그렇다 그러면 원인과 어떤 조건에 계속 매여 있는, 그래서 조금 뭐가 안 되면은 그만두고 싶고, 뭐가 좀 막히면은 원망하고 돌아서고 싶고, 그래서 떠나고 이러지 말고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그 믿음 속에 그 믿음의 핵심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확 바뀐 것은 아닙니다. 누가 바뀌는 겁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내가 감당할 만한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됐던 것들이 되는, 좀 힘들어도 힘들어요. 누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들어요. 미운 사람은 미운 거고 없는 거는 없는 거고 낙심할 만한, 실망할 만한 사실은 그런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니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매우 우연하게 그냥 어떤 젊은 시골 의사시래요. 이 화면, 저 영상을 보니까 젊어요. 시골 의사신데 읍단위의 어떤 병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은 의원, 읍에서는 무슨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는 자영업자래요. 자영업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의사인데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좀 고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면도 좀 있는 의사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는 그냥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근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본인 고백하기로는 어떤 고백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나름 분명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에서 느껴지는 부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실망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없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본인 마음속에는 뭔가 좀 허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표현을 그렇게 마음이 피폐하다고.
의사 선생님은 우리 사회 엘리트 또 지도자급에 있는 그래도 엘리트 그룹인데 마음이 피폐하다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도 피폐하나? 시골교회 104년 된 시골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젊은이도 별명 없고 그런 시골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에 서울에 유명한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려는 꿈이 있었대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은. 왜 그러냐면 나도 찬양팀 막 있는 교회, 막 찬양팀 많고 악기 막 쫙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막 앉아 있는 회중들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신령하게 찬양 부르는 그 엄청난 분위기 속에 본인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를 사모하고 있었다가 의사 선생님이니까 학회가 있어서 서울에 갔대요. 서울에 간 김에 그래 내가 그 유명한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유명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유명한 교회를 딱 갔는데 그 유명한 교회가 어딘지는 말을 안 해주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그 규모에 압도가 됐는데 갑자기 기가 팍 죽더래요. 그리고 본인도 의사시면서 제가 보니까 좋은 차도 타고 다니는 것 같고 본인도 뭐 괜찮으신데 본인도 의사면서 거기가 압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만 친한 것 같고 나는 그냥 시골의 어떤 사람인 것 같고 약간 이방인 같은 그 느낌이 막 온 거예요. 자존감이 거기에서 잘 살아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기엔 나는 뭔가 부족해. 못 들어갔대요. 결국은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혼자 숙소 방에 가서 성경 말씀 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 마음에 뭔가 이 자존감을 채워지지 못하는 허기가 있는 거였던 거죠. 그게 이제 피폐함의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의 장로님께서 이제 집사님이셨을 거예요. 아무개 집사 잠깐 오시라고. 우리가 104년인데 교회가 홈커밍 데이를 할 건데 홈커밍 데이 하려고 그러면 뭐 영상도 좀 필요하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래도 젊고 영상도 좀 만질 줄 알고 그러니까 수십 년 우리 교회 그 수십 년 역사 그 사진들을 가져다가 이걸 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어서 작품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거를 그 부탁을 받고 기꺼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마음이 피폐한 사람이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어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면 이걸 누가 해. 그래도 내가 제일 나은 사람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영상을 만든다라고 교회 역사, 교회 사진을 다 보는 거잖아요. 교회 사진을 다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분인가?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들을 보면 30년 전, 40년 전 사진인데 그 사진에는 30대, 20대, 30대, 40대 얼굴들이 막 보이는데 아니 이거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네.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어르신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나는 젊은 사람이고 자존감은 좀 부족해. 난 젊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 어르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나보다는 훨씬 어르신들이었던 분명히 차이가 나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도 30대, 40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오버랩됩니다. 자신과 이 어르신이 오버랩됩니다. 다른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곧 장로님이고 내가 곧 권사님이고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여러 교회의 역사적 사진을 보면서 이 젊은 분이 교회를 지키면서 늙어가셔서 이 모습이 되셨구나.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80과 90이 되신 그 장로님의 젊은 사진을 내가 보면서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앞으로 한 50년쯤 지나면 누가 될지 모르는 어떤 젊은 집사가 이제 자신이 이 어르신들이 되어 있을 때 그들은 나를 보면서 과연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왔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피폐해서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교회에서 자꾸 뭘 시키니까 반항심이 생기더래요. 왜 자꾸 나한테 시키냐고. 반항심이 생기더래요. 반항심이 생김에도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울먹이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도 아니시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제 이 교회가 104년 된 교회가 150년 된 교회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간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거기에서 마음을 다 잡고 그래 기약하고 열심히 하자라고 한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근데 그것이 보는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마음이 피폐하고 낙심이 있고 정말 반항심 생기고 불편하고 그래서 내 그 기도의 보따리에는 다 부조리들만 쌓여있고 할 수도 있는데 마치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울컥하게 만드시고 라고 하는 그때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때에 이 좋아함이라고 하는 수준에서 더 고상한 사랑이라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조건은 그만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속에서 있음을 발견해라. 없지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지만 믿음 속에서 있음, 믿음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오늘을 긍정적으로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어 그겁니다. 말할 게 여호와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다 뒤집어 얘기하면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이것도 피폐하고 저것도 피폐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즐거워하겠다.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즐거워할 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원인과 결과 합리적 시각으로 보면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원리 안으로 들어오면 즐거워할 수도 있다. 그리고 뒷부분 기뻐할 수도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나쁘고 저렇게 나쁘지만 그럼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